오늘은 멀리서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3절 말씀의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디서 온 사람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멀리서 온 사람은 성경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는 아주 멀리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 뭐 서울에서는 저 김포공항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이 좀 멀죠. 또 그 다음에 이 우리 마음 속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멀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멀리서 온 사람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굶겨서 집으로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심야 시간에 이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우리나라가 이길 확률이 11%밖에 안 된다 그래요. 뭐 거의 진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축구를 봤지만 그러나 아니 저들도 사람이니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에 또 반신반의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보다가 심장이 떨려가지고 못 보겠다고 방에 들어가더라고. 한 골 넣으면 와서 박수치고. 그런데 이 BBC라든가 이쪽 그 언론들이 우리나라 이 축구를 보면서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나쁘게 시작하였으나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과 92년 만에 이런 월드컵의 16강행에 이런 모습은 처음이다라고 세계 언론들이 이렇게 평을 했어요. 뭐 다음에 이제 16강에 가고 또 8강에 가고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하나가 되는 모습을 월드컵 때는 진짜 실감을 나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온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우리가 실은 오늘 여기에서 1절 말씀에 보면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다.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우리가 뭐 떡이나 빵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육신의 양식 이 떡을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데 왜 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인 첫 아담
이 첫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싹스로 사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망이 뭐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나 문제는 하나님과의 이 영혼이 끊어지는, 단절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 우리의 인생은 그저 끈 떨어진 연처럼 그냥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을 하심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이 메시아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쫓는,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복이라고 할 때, 축복이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나에게 이 소유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으나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복은,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복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 될지라,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는, 그 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무조건 하고 일차적으로 보이는 것을 많이 의지하지만 왜 예수님이 나에게 복이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안 배워서. 또 이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떡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의 인류가,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때문에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 권세가 없는 사람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다 그 심령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갈하는 거로, 날마다 뭔가 불만과 이 불평과 원망으로 이게 삶이 이렇게 찌들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이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창자라고도 하고 우리의 간장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심장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게 간장,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 심장이 멎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적에, 아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이 사랑할 적에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시시때때로 이게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떨어져 있으면 식어요, 열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열이 식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마가 이 기자는 이 받아 쓰는 걸 기자라 그래요. 신문 기자, 방송 기자 하듯이 저자는 하나님 성령님이시니까 이 영감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기자라 그러는 거예요. 시편 기자 할 때마다. 근데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것도 무리라고 할 적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게 이게 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나, 유대인들 사상에 들어가서 이 무리라고 할 적은
그냥 이렇게 이 상중하가 있더라면 이 그냥 이쪽으로 하는 이게 낮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처음에 앞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 적에는 다 권세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많이 이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인용을 해요. 유대인들의 언약의 자손들이다 해서 백성들을 인용을 해요. 그런데 이방으로 이제 차츰차츰 내려갈 적에 보면 이제 무리라고 이 얘기를 평가를 해버려요. 이것은 뭐냐? 오늘 여기서 이 4천 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 이방인으로 점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점점점 이방으로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지만 그 호수는 이방인들과 함께 섞어져 있는 변두리 지역을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그 변두리 광야에서 4천 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들 그 무리를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있은 지가 이미 사흘이 지났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외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이미 나와 사흘이나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님과의 이 3일 동안이나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볼 적마다 그저 어떨 때는 형식적으로 또 내지는 외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 막 이게 스프라이트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미 사흘이 지났다. 그런데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네 하고 이 사흘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흘길을 생각할 때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사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의 정점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3일간을 굶어보세요. 우리 속담에도 사흘 굶어서 담장 안 넣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이면요 이 금식기도 하다가도 이 첫 번째 시작한 사람들은 이 사흘을 못 넘겨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마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이런 시간의 정점에 있는데 주님께서 볼 때에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벌써 우리 인생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 그 다음에 멀리서 온 이방인들이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멀리서 온 사람이 있는데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이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보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4절에서 이 광야에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오병이에도 똑같은 말이었죠.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 칠병이어의 사건에서 이 말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유대 정통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정통주의는 뭐예요? 우리는 이 언약의 백성들로서 언약의 자손들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저 외인들은 땔감인데 저들에게까지 무슨 뭐 먹을 것을 주십니까? 이런 이 뉘앙스가 그 속에 섞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보자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걸 먹으라 해도 아니 그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먹어라.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 이처럼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런 율법주의 이런 사상이 정통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오늘 마가복음의 마가 기자는 그것을 콕 집어 갖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그래서 떡이 제자들에게 이 광야에서 배부르게 할 수 있느냐 할 때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할 적에 이 보면 7개라는 거예요. 5병이요 7병이요 떡병자를 쓰고 있죠. 우리 한문으로. 여기서 7개를 이렇게 주는 것을 보면 지난번에 5병이어는 무슨 사건이냐.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에서 5 하면은 모세오경을 생각을 해요. 우리는 5 하면은 별로 생각이 안 나죠. 네, 4 하면 죽을 사 이게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각 그 나라들마다 그 문화와 관습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5 하면 모세오경 율법에 대한 것을 기똥차게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안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 7병이어를 숫자로 생각할 적에 이 7은 그러면 뭐냐? 7은 이 3 더하기 4를 설명하고 있어요. 3은 하늘의 숫자라고도 하고 삼위일체 이 3이라고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4는 뭐냐? 동서남북 이렇게 땅에 대한 모든 것. 근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완전한 수를 우리는 7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듣기로는 럭키 세븐이다, 행운의 7이다, 뭐 이 얘기들 하는데 실은 이 7이라고 하는 것을 볼 적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이 70인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일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것을 봅니다.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70개 국가가 있고 모든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유대 사상에 근거하는 것을 볼 적마다 이 7이라고 하는 것, 또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것, 또 우리에게 이 70인역 헬라어 번역을 한 것을 유대의 이 히브리 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70인역이라고 하죠. 근데 70인역이라고 할 적마다 이 12지파 중에 6명씩 뽑아가지고 이 해석을 하게 되면 72명이 나와요. 근데 70인역이라고 해도 딱 70으로 못을 박아갖고 우리가 이 성경을 말할 때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어쨌든 우리에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너에게 이르되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 7개로소이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으라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앉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 떡 7개를 가지사, 이 가지사가 아니라 실은 원문에는 이거 받으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디 뭘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약간 변형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지사 그리고 축사하시고는 이게 좀 다른 말로 하면 감사 기도하시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어요? 떡 7개를 제자들의 손에서 받아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더라. 이 떡을 받아서 감사 기도하고 떼어 주었더라는 것은 이 떼어라는 것은 이 주님의 살을 찢어서 이렇게 떼어서 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이때 우리도 이따 성찬식을 하지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떼어서 주는 이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라 이 말은 주님의 이 그 살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은 생명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또 우리의 인생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고 이 주님의 이 사랑이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냥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복음 얘기할 적마다 복음이 도대체 뭔 뜻이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죽고 부활해야 얼마나 이 기쁨의 소식이냐 이거죠. 살아나야지 죽었던 인생이 이게 살아난 것 말고는 이게 기쁨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적에는 예수님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한다라면 항상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하게 되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처음부터 얘기하시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으로 시작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까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복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더라.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 말하라 그러면 듣기는 들었는데 잘 알아서 말하라 그러면 이 생각이 잘 안 나오네 이게. 복음 얘기하면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떡을 떼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모습. 여러분 세례 우리가 성례전을 얘기할 적마다 세례와 성찬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세례는 주님과 십자가로 죽었더라. 그리고 이 깨끗이 죄 씻음 받고 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더라. 이 물세례를 통해서 동시에 성령 세례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분명히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했지만 하늘에서는 이렇게 비둘기가 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할 적마다 우리에게도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언제 받았어? 세례 받는 그 순간에 동시에 받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세례 받고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내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네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아버지께서 그 말을 하게끔 하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앉게 하시고 그다음에 축사를 이제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나누어 주더라.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요. 이게 이 떡을 먹었잖아요. 먹고 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떡을 나누는, 복음을 나누는 이런 역할을 행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부분에 누구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 잠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나누어 주는 역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바다에 가면 바다 낚시를 많이 하죠. 요즘 배에서 보면 뭐 이렇게 배에서 낚시하는 것도 많이 보고, 섬에 가면 이런 낚시도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어디 놀러를 가면 이런 낚시하는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낚시 할 적에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낚시를 하면 위험해요. 왜냐? 파도가 와서 때려버리면 그 사람이 실려서 파도에 실려서 바다에 들어가서 숨져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밤에 낚시를 한 거예요. 그래 들어가서 사람 살려 그러니까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이게 건져가지고 이제 동네 이제 마을에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을 사람을 건져냈다고 전부 다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가 밤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건져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 부분 속에서 여기에 보초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그 즉석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좀 밤에라도 그 부분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날씨가 춥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낚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어디 조그마한 오두막이라 하나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두막을 이제 짓고 이제 거기서 쉬면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것으로. 근데 그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이게 어때 잘 지내는가 하고 사람들이 또 찾아오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좀 좁아. 그러니까 다시 회의를 해서 좀 넓게 지자. 넓게 지었어요. 넓게 짓다 보니까 이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뭐 그냥 놀고 거기서 뭐 마을 사랑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지키는 역할을 하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럴 바에는 사람을 차라리 사서 지키게 하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재밌게 지냅시다. 그래서 그 회의가 사람을 이제 보초 쓰는 사람을 세워, 경비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사랑방이 되어버렸어요, 여기는. 그런데 더 나가서 뭐가 나오냐면 이 경비를 세우고 나니까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네. 그래서 이제 돈을 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부를 세웠어요. 이제 재정부를 세우다 보니까 이 재정이 이게 자꾸 어긋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거 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게 파토가 나버렸어요. 이것은 한번 곰곰 생각해보자는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여러분,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데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모이자. 그리고 너는 일하고 이것도 일해. 교회가 이러고 있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는 이런 모습이 드러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이 그 기능이 상실해져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떡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그 떡이 유대인들에게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방 세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편견과 이 아집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깨뜨리고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요해요. 이따 오후 시간에도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야. 어느 순간인가 이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해져 있더라면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복음을 상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멀리서 온 사람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오게끔 해서 그들이 갈 적에 기진한다. 그래서 생명을 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생명을 나눠주는 오늘 이 성찬식을 왜 합니까? 주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셨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면 내가 어떤 사랑을 드리는다고요? 여러분 실은 교회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 돕는다고 말하지만 돕는다라는 말은 하나님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나눈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돕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얘기할 적에 하와가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적에 이 아내가 종노릇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과거에는 하찮게 봤어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종노릇 하는 거 종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나 그렇게 받지 않으시고 내가 사랑해서 종노릇 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얘기할 때 이 신부된 교회를 설명하는데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그냥 종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종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이렇게 허대는 일을 하거나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뭐 종이라도 합니까?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이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면은 가만히 있겠는가? 아니죠.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기진하고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적마다 우리 인생에게도 늘 그리스도의 그 자원하는 사랑, 나는 이거 하지 않으면 못 살아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